하면 왠지 모르게 그 순수함이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찬양 올려드릴 때가 더 떨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은 곧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최지영 집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최지영 자매님께서 제가 요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목소리로 집안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기쁜 이야기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기쁨은 주님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도 변화를 일으키고 또 큰 위로와 소망이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앞으로 더 많이 합시다. 마음 같아서는 찬양 시간이 한 40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중심을 깨트려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드세요? 냄새도 맡고 모양도 보고 또 맛도 음미하면서 먹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의 양식을 음미하시면서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맞아 들이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경위를 시몬이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일으켜 세우겠다. 그리하여 남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 사람이 주님을 찾게 하겠다. 이것은 옛날부터 이 일을 알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리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로부터 어느 고을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5장에 들어서면서 사도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의회를 열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와 모세 율법을 이제 지키게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토론 내용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율법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신 그러한 사건을 토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떠한 차별도 없으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조차 다 지킬 수 없는 전통적인 율법을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의 율법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강력한 주장에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 온 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들의 조용해짐은 베드로의 말에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입을 다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굳어진 전통적 의식이 깨어지는 그러한 충격으로 인해서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까지는 분명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시간은 사실 말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죽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값비싼 지불을 하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깨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분명 쉽게 오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 귀한 대가를 치르고 내 마음과 또 내 시간을 들여서 내 힘을 다해서 이곳에 오셨으니 오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얻어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13절에 보니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들었고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구약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시몬 베드로가 주장한 이방인의 구원은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과 한 목소리로 똑같이 일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뒤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일으켜 세우겠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 사람이 주님을 찾게 하겠다. 이것은 옛날부터 이 일을 알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인간의 통치였던 다윗의 그 왕의 무너졌던 장막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적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지금 17절에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은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전통 율법에 찌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동안 놀라운 표징과 놀라운 일은 아마 마술사 엘루마가 성령을 방해했을 때 눈이 멀었던 그러한 기적이 있었고, 또 루스드라에서 못 걷는 사람이 고침받는 그러한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는 동안 바울이 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경험의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 일을 토대로,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일을 토대로 이방인의 전도가 이루어짐은 바울과 바나바의 희생적인 그러한 헌신의 사랑이 숨어 있음을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희생적 정신은 절대 가벼운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로 다시 그 다음 날 바로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이 더 값진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위험한 도시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잠시 스쳐서 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오랜 시간 함께 머물면서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목숨을 잃을 뻔한 했던 그러한 장소로 다시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이익도 없습니다. 내게 이익도 바랄 수 없는 곳에 오직 복음 하나를 위해서 다시 위태로운 모험을 할 수 있는 용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간 곳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이렇듯 놀라운 일에는 기적이 일어난 일과 함께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삶을 바친 두 사도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쏟아낸 그 헌신의 힘은 서로 마음을 단합해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사랑의 힘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제게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틀도 조금씩 잡혀가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도 많이 보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는 결속력이 조금은 부족한 모습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져 갈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제주 라이트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그곳에서 저는 고민의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교회에 예안이만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자폐 아동이었습니다. 그 부모 역시 저처럼 아이가 셋
이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자폐를 가졌고 막둥이는 이제 1학년입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저도 아이를 새 키우는 입장에서 그 아이의 부모님의 양육이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가끔 힘들면 얼굴도 찌그러지고 불평불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평온해 보이는 그 얼굴 표정에 제가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자폐를 가진 그 부모님께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괜히 자폐 가진 아이에 대해서 아는 척을 했다가 혹여나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제가 의도치 못하게 했던 행동들로 그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 고민이 되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두 부부 집사님은 아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으로 서울에 이제 갔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제주도에 이렇게 오셨다가 사람들도 덜 불쩍거리고 여유 있는 그러한 생활 속에 이곳이라면 이 아이를 조금 덜 눈치 보면서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하셨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배 중에 그 아이가 소리를 마구마구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 아이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하면서 소파 여기저기 이렇게 뛰어다니곤 한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러자 그 부모님들께서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끌고 밖으로 나가셨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성도가 조용한 침묵 가운데 서로 눈물을 훔치면서 함께 우셨답니다. 눈치 보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할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는 온 전 교인이 그 아이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든지 뛰어다니든지 절대 개의치 않고 오직 예배 시간은 각자가 예배에만 집중하면서 절대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는 그 아이를 부모에게만 감당하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 전 교인이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그 교회 모두의 아이인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런 사랑의 힘은 나라는 존재가 내 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예배 도중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예배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왔는데 나를 방해하나? 저 부모는 왜 통제 안 하지? 왜 조용히 안 시키지? 이러한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비판의 소리가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는 도덕성을 배웁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타인에게 피해 주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도덕성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멍해를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저도 예쁨이를 키우다 보니 타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식당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 보면 숟가락도 날아가고요. 밥을 흘리는 거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지요. 소리도 지르고요. 왔다 갔다 하고요. 참 저도 모르게 그러한 부분들을 제어하고 조용하자 다스리다 보면 기운이 쭉 빠져서 식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식당이나 카페에 아이들의 출입을 방해를 막기 위해서 아이들의 출입을 금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곳을 노키즈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이 드리는 이러한 예배당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분리시키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불편한 것은 참기 힘들고 남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남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깨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좀 불편하고 불쾌감을 갖더라도 아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러한 헌신을 저는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은 감격과 또 천국과도 같은 그런 평온한 모습이 있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마음 안에 잔잔하게 그 감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나라는 중심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옮겨져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어린 아이서부터 전 교인이 자진해서 저희를 섬겨주셨습니다. 한 집사님은 회사를 출근했다가 짬 시간 내셔서 저희를 이동하는데 도와주신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아예 월차를 내고 저희를 또 하루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놀랬던 부분은 고3 친구들이 꼭 이 섬김에 참여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짜가 맞아서 저희를 섬길 수 있는 이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저희를 막 다 따라다니면서 섬겨주셨거든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고3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수능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괜찮냐고. 마음이 조급하거나 이 시간이 아깝진 않냐 물어보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삶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요.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공부해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것을 하면 내 인생의 삶은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이 고3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섬김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나머지 남은 시간에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힘을 모아서 우리 세상 전쟁터로 나가서 전투하자, 그리고 다 소진돼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러 옵니다. 힘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 되면 주님 저 힘 빠져서 왔어요. 이러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뿜어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별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도 똑같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품으시는 백성입니다. 이분들이 과부이든 우울증 환자이든 또 몸이 아픈 사람이든 범죄자이든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교회 모인 모든 분들이 제가 말한 이 분들 안에 다 속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맞아,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야 라고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편견 없이 그 누구든 그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우상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라는 우상은 목석으로 만들거나 돌로 깎아 만든 그런 우상보다 사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런 대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나의 마음 때문에 냉담해지고 또 냉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영역을 타인이 침해하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왜 나를 불편하게 하지? 왜 나를 귀찮게 하지? 왜 나한테 말 걸지?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지? 자꾸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것은 내가 나의 중심으로 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타인과 대화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서로 어울리며 감정을 나누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비, 그리고 귀찮아, 피곤해 이렇게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카톡을 종종 합니다. 우리 예한이 친구들하고도 제가 카톡을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잘 지냈니?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그 대답의 대부분이 냉 이라는 짧고 굵은 한 글자입니다. 그나마 냉이라는 대답은 친한 사이에 그러한 대답일 땐 냉이라는 단어를 쓰고 조금 불편한 사이는 네라는 답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친구들이 냉이라고 대답을 해줘서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짧은 대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오고 가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오고 가는 그 톡도 괜찮고 관계 맺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이 냉이라는 대답이 사회적 문화고 시대의 흐름처럼 유행처럼 그러한 답변 같지만 세상이 가면 갈수록 냉담해지는구나 싶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 모습 속에 남과 어울리기 싫어서 혹은 불편해서 스스로가 타인과 차단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타인에게 가서 먼저 말할 필요가 있나? 내가 굳이 저 사람에게 가서 선함을 행할 필요가 있나? 괜히 오지랖 같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타인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타인에게 침범받기 싫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당한 자,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에는 내가 불편하고 불쾌하고 손해보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이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예쁨이랑 영화관을 갔습니다. 영화 제목은 사랑의 하츄핑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화로운 세상에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운들이 모이고 모여서 바다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바다 괴물의 이름은 레비어스입니다. 주인공 로비는 바다 괴물에게 끌려간 엄마를 구출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다 괴물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래 보석이라는 것은 바다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주인공 로미는 영화 마지막에 어렵게 해서 그 고래 보석을 손에 쥡니다. 그리고 바다 괴물 레비어스 앞에 아주 비장한 각오로 짠하고 씁니다. 마지막 장면 어떻게 상상되세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이 고래 보석을 가지고 레비어스 바다 괴물 앞에 멋지게 쓸 줄 알았습니다. 이 파워를 받아라 짜자자자잔 하면서 무찌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괴물을 파괴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로미는 바다 괴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끌어안아 줍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얼굴을 대고 끌어안아 줍니다. 그러자 바다 괴물이 밝은 빛 가운데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저주스러운 그 마음으로 생성된 바다 괴물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으로 껴안아 주는 것. 그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셨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으로부터 그 누구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어떠한 누구도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도 또한 타인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타인을 받아들이기보다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가 불편하면 남을 얄밉고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앞으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함께 일으켜져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이기적인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도 감수하면서까지 이방